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펴십시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신약 교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뿌리, 우리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죠. 자,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부터 그 후 이코니엄에서 그들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다 터키 지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의를 품게 하더라.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누가가 썼죠.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도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동역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가 요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요. 이 누가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보통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은 누가를 사랑하는 의사라고 바울 사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사예요. 예. 그래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 14장부터 보시면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형제들이라고 소개합니다.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을 자주 써요. 우린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이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의를 품게 하더라. 그 후 그들은 오랜 기간을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그 성읍의 무리가 나뉘어져 한 편은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다른 편은 사도들을 지지하더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간언과 더불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 때 그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르카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아멘. 자, 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즐겨 쓰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잠언 2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침없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아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개역 한글판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이 능동태를 다 수동태로 바꿔버렸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라, 뭐 이런 식으로. 오직 성령 충만을 입으라,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능동태를 수동태로 다 고쳐버렸어요. 엉망진창입니다. 번역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은 명확해지고 분명해져야 되는데 오락가락해요. 아리송해요. 성경 읽어도.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목사한테 찾아가 물어보면 목사도 답을 못해요. 기도만 하래요. 기도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들처럼 담대해집니다. 술 마시면은 담대해지잖아요. 술로 담대하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거기 1절 2절 그 후 이코니엄에서 그들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자, 사도들은 먼저 주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기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데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는 것인가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복음 전하면 하나같이 나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남한테 해코지 한 번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응?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예요. 어려워요. 참.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말이에요? 애끼 이 사람아.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훈계를 해요. 그거 보세요. 그것이 죄라고요. 남한테 해를 입히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어르신. 우리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했잖아요. 죄인들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큰 무리가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었다는 얘기는요,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네? 믿은 거예요.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막 하도 거짓말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믿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고치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야고보도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 계심을 믿느냐?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 계심을 믿고 떤다고 하는데 마귀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응? 마귀 같은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 봐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죠? 그래서 교제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만나면 연애 기간이 교제의 기간이에요. 자, 무턱대고 막 겉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2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의를 품게 하더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요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세요. 그 후 그들은 오랜 기간을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난하고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더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지금? 도구예요, 도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행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들어 쓰셔서 그분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어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행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시는가 하니까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요. 14장 3절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그런데 그 성읍의 무리가 나뉘어져 한 편은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다른 편은 사도들을 지지하더라. 예, 우리가 주님 편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전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와 우리의 사역을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공격하고 방해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없는 사역은요, 진정한 사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내가 현재 당한 그 시련과 역경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10명, 10명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빨리 끝내게 해달라든지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은 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내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은 다행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은 기도가 달라지죠. 주님이 내게 이 역경과 시련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항상 마음의 자세를 보세요. 아하방 알죠? 아하방. 이세벨의 남편 아하방. 얼마나 간악한 짓을 했습니까? 아내와 더불어. 근데 아하방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두려워 떤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조차도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성경 기록이 나옵니다. 발걸음조차도 조심스럽게 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하방에게 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재앙을, 진노를 너에게 내리지 않고 네 아들에게, 그것이 더 아합 입장에서는 더 괴로운 것이죠. 괴로운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아하방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 행동 조심하라. 너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한데 성경 기록 보면 아하방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것 같은 임무도 아니에요. 그죠? 당장 자기에게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 순간 하나님 찾은 거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없는 사역은요, 참된 사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방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지만은
주님은 때때로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여 사역에 더욱더 전심전력하게 만드십니다.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을 안 하세요. 왜? 마귀의 공격이 있으나 없으나 그는 나만 신뢰하고 나만 굳건히 믿고 내 명령을 신실하게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막아주신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련시킬 목적으로 마귀의 공격과 시련들을 허락하십니다. 영국 사람들이요, 청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죠. 그것을 잡아가지고 영국까지 오는 동안은 한 달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어를 싱싱하게 먹기 위해서요, 청어의 천적, 백상아리를 배 안에 그 어항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잡아갖고 오는 동안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청어들이. 주님께서는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여 사역에 더욱더 전심전력하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속히 전파되어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되게 하옵소서 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시어 너희를 경고케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앞서 그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여기서 처음부터, 칼빈주의자들은 이 처음부터 나오면은 흥분해요. 창세전으로. 응? 근데 이 창세전이 아니고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5절과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라는 얘기는 그들이, 이방인인 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었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은 주님이 그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알겠어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훨씬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셨다.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이건 존 칼빈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 없어요. 예수님의 속죄하심을요, 속죄 사역을요,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다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오.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읍의 무리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한 편은 유대인들을 지지했고 또 다른 편은 사도들을 지지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전파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칼을 주려고 왔노라. 그 칼은 진짜 칼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진짜 칼로 이해해갖고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었지만은 이 진짜 칼로 이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탁 베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 넣으라고, 칼로 시작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칼로 망한다고. 그 칼과 여기서 칼은 다른 거죠.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칼을 주려고 왔다고 하신 그 칼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성령의 칼, 곧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나에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신다라고 했어요. 예? 찔러 갈라요.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요, 혼과 몸이 붙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붙어있는 그 혼과 영을 분리시키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육신과 그 사람 자신과요 하나가 돼가지고요, 구원받았어도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똑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주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혼과 육을요 딱 분리시키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이에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인 칼로 우리 안에서 수술하신 거예요. 수술 아시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내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혼과 육을 나누시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의사가 여러분들을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신 마취시키잖아요. 마취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식을 못 한다고요. 의사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수술하는지 나는 몰라요. 전 과정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진리요.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께서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씀하셔가지고요, 듣는 무리들이 나눠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언된 대로 오신 거거든요. 복음서를 특히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입을 여실 때마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을 던지려고 달려들었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르카오니아의 성읍들로 피신했죠. 왜?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개죽음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딱 붙잡히실 위기가 몇 번 있었죠. 요한복음 보면. 근데 그때마다 어때요? 피하셨어요. 왜? 자기 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6절 7절 그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루카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렇죠? 8절부터 루스트라에는 발에 기운이 없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절름발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었더라.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걷고 뛰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도 걷고 싶은데 뛰고 싶은데 태어날 때부터 걷고 뛸 수 없는 절름발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 물론 믿음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믿음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조상이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가정이라 해도 후대에서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뒤에 무디 목사와 동역했던 아리 토리 목사 있잖아요. 아리 토리 목사 그 아들은 중국에서 선교했어요. 근데 그 손자 있잖아요. 아리 토리 3세. 그 손자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손자도 무디 성경 신학원 들어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변질돼가지고 새버린 거예요. 성공회로 가버린 거예요. 성공회. 누군지 아세요?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로 유명해진 대천덕 신부예요. 강원도 삼척에서. 대천덕 신부 들어보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리 토레이 목사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책 썼잖아요. 아리 토레이 목사. 복음 잘 전했습니다. 뒤에 무디 목사를 이어서. 그 아들은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 손자 대천덕 아리 토레이 3세가요.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을요. 거절해버린 거예요. 자,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오라고 했잖아요. 듣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이 절름발이가 들은 거예요.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니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안지라. 그러면 이 절름발이에게 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을 얻은 거예요. 안 들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요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죠. 그죠? 근데 은사주의자들이 있잖아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으려면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은 본문의 절름발이가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과 관계없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오늘날 은사주의 가짜 목사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 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낫지 못한 사람의 원인을 믿음이 없어서 못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은요, 믿음과 관계없이 사람들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 집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인파가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고쳐보려고, 중풍병자인 자기 친구를 고쳐보려고 그 4명의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그 누워있는 친구 침상채 들고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옥상의 지붕을 뚫고 주님 그 집안에 계신 그 주님께 그 친구를 데려갔어요. 그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는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몇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가복음 6장 보세요. (4절부터)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이들을 행하실 수 없더라. 몇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셨는데 그 밖에 다른 이들을 더 안 하신 것은 6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그 성읍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의 병자들을 안수하고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상히 여기시고요, 더 많은 기적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다른 성읍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이 없이 주님은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보시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잖아요.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잡는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죠. 응? 근데 그 딸은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어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딸을, 죽은 이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당사자의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어떤 귀족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그 귀족의 아들을 고치시려고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안 가셨어요. 주님께서요, 계신 곳에서 그 귀족에게 말씀만 한 거예요. 네 아들이 나을 것이라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 아들이 나은 거예요.
기적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주님께서 구하신 거죠. 응? 아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대로 보시면은 속지 않게 돼요. 성경에 무지하면 속는 거예요. 돈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도들과 같은 강력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사하신 거지, 지금 그 사도들을 피척할 만한 주님의 종이 있냐고요. 허락하지 않아요. 지금은 사도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실 수가 있죠.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울 사도도 절름발을 향해서요,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말만 한 거예요.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말만 한 거예요. 이때 루스트라 사람들이요,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요, 사도들을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주피터라고 불렀고 주로 말하는 자였던 바울을요, 머큐리라 부른 거예요. 근데 개혁 성경에는요, 개혁 개정에는 이 주피터를 스스라고 하고 머큐리를 허메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웃기지도 않습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 보시고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 될 사항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술에 만취해서 담대해지기보다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작든 크든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 1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격과 박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악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사자들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신 예는 거의 없다는 거.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긴다는 거.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듣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하는 것을 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껏 들었던 것은 가짜 성경, 가짜 진리, 진리가 가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려고.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된 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